할렐루야. 귀한 찬양의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합시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2014년 1월 25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7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혹시 초창기 때부터 다녔었던 분은 기억납니까? 시작하기 1년 동안은 기도실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광주 제1명성교회인 것처럼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가 분립 개척해 줬습니다. 초창기에는 명성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특별히 광주에 사는 교인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고, 그게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그 예배 상황을 우리가 송출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성교회 교인들은 그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성도가 워낙 많으니까 본 예배당을 들어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몇 부 예배 드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한번 송구영신 예배다, 무슨 예배다 할 때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당에 인원이 온 다음에 다음 참에는 그 다음 부속실, 그 다음 2부속실, 3부속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때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익숙했는데 이제 광주에 있는 분들이 교회가 생긴다 하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불편해하신 분이 많았어요. 무슨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영상을 하냐? 교회를 시작했으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무슨 또 서울에서 오냐? 그게 싫어서 오셨다가 가신 분도 있고, 시작할 때 연락 주세요. 영상 안 올 때 연락 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우리가 창립할 때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7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린 것 못지않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올 수 없고 숫자가 제한되고 또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린 것과 비슷하게 일상화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가 진짜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요즘 혹시 여러분 용어 중에 공유교회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공유교회. 공유라는 사람이 교회를 설립한 것도 아니고 이 공유교회가 뭐냐? 여러 교회가 같이 쓰는 교회예요. 건물은 하나인데 교회가 여러 가지예요. 옛날에 미국이나 러시아나 유럽 국가에서도 교회가 있으면은 세를 내고 또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하고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를 빌리는 거예요. 미국인 교회가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오후에 쓸게요. 그래서 임대료 내고 빌려서 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계속 급변하고 있어요. 교회의 어려움도 있고 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하는 교회 형태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사진 한번 보실래요? 자, 사진이 뭔 내용인지 아십니까? 자, 한 목사님이 김포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다는 건물에 갔는데 그 건물 게시판에 크게 다 보여주죠. 교회 게시판에 저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한 예배당에? 9개. 우리 교단 마크 보이십니까? 이렇게 파란색 그 우리나라 지도에다가 십자가 있는 교회가 2개죠, 2개. 우리 교단이 2개고 나머지는 교단이 다 틀려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예수교 장로에 다른데 해가지고요. 무려 한 건물에 교회가 몇 개가 들어있냐면 9개가 들어있어요.
이걸 제안하신 분은 명성교회 부목사님 출신인데 김학범 목사님이라고 김포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목회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기존 교회가는 들어갈 수는 없고 또 예배는 드려야 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상가에 있는 교회를 다 팔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옮겨가지고 저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광고를 내서 여러분 혹시 임대료도 낼 수도 없고 상황도 어렵고 교인도 없는 분들 연락 주세요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데 또 옮겨가지고 지금 또 교회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교회가 5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요? 시간대가 다 틀려요. 1시간 반 간격으로 8시 반, 10시, 11시 반, 그다음에 계속 1시간 만에 맨 마지막이 뭡니까? 저녁 7시에 딱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한층에서 예배 드리고 한층 밑에 가서는 이제 끝나고 나서 모임하고 교제 나누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어요. 왜냐?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고 임대료 못 내고 어려운데 여기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만 내면은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 돼요. 제가 이걸 찍어오신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니까요. 주일 예배 말고는 예배가 없대요. 지금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또 서로 스케줄 짜가지고 주중에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일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예배,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있는데 어떤 예배가 진짜 교회고 우리가 어디까지 다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예배에 대해서 정의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납니다. 가다가 피곤하시니까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잔 떠주세요. 또 여인이 이 낯선 남자에게 경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나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내가 5번 결혼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앞에 나온 20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물어보니 예수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장소 물론 필요하지만 그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지역, 그다음에 사마리아 어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확히 예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 장소가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하고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마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니면은 형태도 바뀔 수가 있고 특성도 순서도 바뀔 수 있고 또 우리
기물의 위치도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린가가 중요하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형식이나 예배 제사 행위보다도 그 사람의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가인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물론 형태도 내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 자세가 틀린 모양이다. 내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은 모양이다.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꼭 다음에 받으시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죽으심을 체험하고 부활하심을 보고 또 승천하심을 봤던 이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요, 어떤 세상의 어떤 생각보다도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고 예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심지어는 막 집을 팔아서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예배는 그 당시에 형태는 다양했어요. 우리가 앞뒤의 구절을 보면은 예배는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집에서. 왜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드렸어요. 또 심지어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은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가장 모델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오늘 구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 중간에 있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가 예전에는 사실 잘 몰랐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성전을 늘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해서 제가 이게 원문을 딱 찾아보니까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또 틀려요. 교회하고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 단어가 아니고 여기는 어떤 단어냐, 히에로라는 단어. 히에로 성전.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히에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에로라는 단어가 바로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있고 또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은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 성전, 분명히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는데 이 성전은 이 예배당 아닌 거예요. 왜요?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거기서 구약의 제사를 드려요. 그럼 어디서 드렸겠습니까? 성전은 성전인데 성전 이 바깥, 이 성전 옆에 있는, 우리로 하면 지금 주차장 바로 건너편, 이 가까운데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고 찬양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면 모여서 자, 우리 이 마당에서 모이자.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사도행전 3장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무슨 행각? 솔로몬 행각이 있어요. 성전 동편에 솔로몬 행각. 아마 요즘으로 하면 정자가 있어요. 비 오더라도 거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성전 본당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전 주변의 뜰, 마당, 정자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여기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도 나와요. 자,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누가복음 지금 몇 장입니까? 24장이면 맨 마지막 장이에요.
52절, 53절이니까 맨 뒷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제 복음서 끝부분이니까 앞에는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행적을 행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 승천한 장면을 제자들이 또 교인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쭉 바라보는 거예요. 야, 그 장면을 본 이 성도들이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 다시 한번 봅니다. 52절, 53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그 부활하신 장면을 딱 본 다음에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물론 예배 처소가 많아요. 마가 다락방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에클레시아 교회도 있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그들이 가장 예배 드려야 될 곳 어디입니까?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예배 드릴 때 지금과 같이 편안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에요. 건물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뭐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성전에 있는 지키는 분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가 좋아했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안에서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데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천리 가라. 심지어 뭐 쫓겨나기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배에 힘쓴 거예요. 환경이 좋고 뭘 얻었고 뭘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셔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성령의 체험, 그 감사 때문에 늘 예배하고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돌아가서는 집에 가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런 기쁨의 감사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고 이제 고인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상가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초창기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막 좀 일찍 오지 않고 예배 막 시작하면 들어와 가지고 맨 뒤에 앉고 축도하고 보면은 그 교인이 안 보여요. 하얀 한복을 입고 한 빼빼한 여자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도 야 이제 예배 마치고 그분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데 예배 끝나면은 축도 끝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예배위원에게 어느 주에 이야기했어요. 자, 그분 오시면 이번에는 가게 하지 말고 꼭 나를 만나고 가게 하라고. 그래서 그 주 또 설교도 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하고 딱 눈을 떠보니까 계시 안 계셔요. 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지금 뭐 시간이 바빠서 간다고 그래서 이름하고 주소를 남긴 거예요. 뭐 서초구 뭐 무슨. 그래서 목사님이 주중에 신방대원과 같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 띵동 누르는데 어떤 분이 다 물렸는데 바로 그분이 문을 여는 거예요. 딱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 집에 가정부로 온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자고 가정부로 온 거예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했는데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시집을 가였는데 가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결국은 그 여자가 부인이 되고 자기는 쫓겨나게 된 거예요.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막막하니까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농약을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죽으려고.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식도가 다 나가고 위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산다고 막 옛날에 막 가정부로 막 일 있으면 다녀. 그러다가 이 서초구에는 한 조금 잘 사는 집에 이 가정부로 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밖을 쳐다보니까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에 어떤 상가가 오면 십자가가 보여요. 야, 나도 교회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야. 그래서 주인에게
나 일요일 날 1시간만 시간 달라고. 그래서 주인이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1시간만 허락받으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 들어오고 축도하면 빨리 갔던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는 성실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주일날 반나절 동안 이제 시간 얻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강남에 재개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는 돈 있는 분들, 당시에 사모님들이 이제 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교인들하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 사모님 이분들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마찰이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멤버들이 막 이제 힘들어하고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분이 늘 몸이 안 좋으니까 어느 날 약을 타고 집에 가다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목사님 사택에 왔어요. 사모님이 보니까 얼굴이 너무 하얗고 힘이 없어요. 사모님 조금만 쉬었다 가도 돼요? 들어오세요. 사모님이 보니까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래서 방에다가 이불 깔아주고 잠깐 쉬었다 가세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한두 시간 지났는데 사모님이 이상한 거예요. 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맥박이 거의 끊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되어서 빨리 와주세요. 목사님이 흡지겁 들어왔는데 이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서 목사님 들어오니까 눈을 한번 딱 뜨면서 목사님 손을 딱 잡고 그리고 천국에 딱 간 거예요. 목사님이 딱 안아주고 목사님 품 안에서 딱 가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나중에 CBS 방송에서 면담 인터뷰를 할 때 목사님 혹시 생각나는 교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저함 없이 그 이야기를 그 방송에서 했어요. 이분은 비록 몸이 약하고 어렵게 살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봉사한 거예요. 나중에 뭐 연고가 없죠. 자식도 없고 아무도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치러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장례식장에 수천 명이 온 거예요. 물론 교회도 성장했지만 성장했다가 다 오는 게 아닌데 이분이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곱고 얼마나 충성된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헌금위원으로 봉사를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데 다 가면요 사람들이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이분이 늘 밝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이 오카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은 교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기억하는 분은 바로 가정부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하는 그 집사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다 인도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들은요 너무나 연약한 게 모인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렇고 또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인정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연합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또 서로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교육관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는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외형을 보시겠습니까? 숫자를 보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신문을 보니까 한 교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인들에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점이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나왔죠. 1번이 뭐냐면 목회자더라고요. 목회자. 교회 지도자 목회자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부흥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목회자 앞에서 가장 모범을 보이고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은 어떤 교인이겠습니까? 건물 좋고요, 숫자 많고요, 그걸 원하실까요?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은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어떤 외모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7년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지켜주셔서, 물론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업을 잘 종사하고 계시고, 또 수술 받았지만 회복하고 있고 많은 우리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같이 힘을 모아서 성경 필사해서 오늘 하나님께 성경을 봉헌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큰 돈은 아니지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 전에 왜 이 교회를 여기다 세워주셨겠습니까? 처음부터 몇 명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90%인데 처음부터 100명이라는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야, 너희들 받은 은혜 흘리지 말고 빨리 더 잘해서 빨리 나눠라. 주님의 은혜 나누고 주님의 복음 더 열심히 증가하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졌다고 막 교만하고 막 부둥켜 안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0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코로나가 왜 왔지?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닥치지?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미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승리의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7주년 저희 교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또 우리가 잘 되어서 또 잘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